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깨닫는 바대로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하며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1장 16절 읽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죠. 헬라인에게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선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의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지역, 어느 민족이든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2000년 전 당시 가장 큰 도시 로마에서 생활하던 소수의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든 시대, 바울은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유대 사람에는 꺼리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왜? 그들의 의식 속에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말하니 부담스러운 거죠. 거리낌이죠. 이방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면 어리석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시대를 살지만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저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끝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모두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는 거죠.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기록돼 있대요. 어디에? 구약 성경, 구체적으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 삼아주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바울이 선언했던 이 서론과 같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타락한 인간, 누구나 두 가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밝히죠.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첫째는 경건치 않은 종교적 성격을 지닌 죄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둘째는 도덕적 성격의 죄, 불의,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경건치 않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만들어진 사람도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정말 그러한지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대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또 만들어진 만물을 생각하면 누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온갖 신들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증거죠. 어렴풋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요.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으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합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봤죠.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죽으면 신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여러 동물들, 큰 강,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으니 경건치 않은 거죠. 지금은 그래도 미신을 좀 멀리하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더욱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욱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아닌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강제로라도 막아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죠. 내버려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나 봐요.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바로 벌을 내리면 잘못할 일 별로 없겠죠.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지켜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나 봐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끔 해주신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은 잘한 게 많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 사람들은 온갖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해요. 영적 간음을 범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각각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시는데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사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고 있는 이 시대만의 일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죠. 다행히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다르지 않는 것 같죠.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 수는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레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죄로 물들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죄로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된다 말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와 악행과 쭉 볼 텐데 여러분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 두둔하기도 하는데,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하면 저 죽어야 될 사람, 그렇게 말은 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도 판단은 잘해. 저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심지어 자기와 같은 죄를 범하는 아는 사람에 향해서도 괜찮다라고 두둔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당시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 교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도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데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크다 비난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는 작게 보고 다른 사람만 비난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너가 제일 나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는 거 두려운 겁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니 그 판단이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리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데,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하죠. 영생. 그러나 반대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나,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민족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면, 성경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가? 아니요.
12절에 뭐라 합니까?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성경을 알고 안 하면 너 성경이 이 말씀 지키지 않았어? 라고 심판한대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 내가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과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따라 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특별히 유대인들 먼저 말씀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랍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 핵심은 어디예요? 로마서 1장 17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칼빈도, 루터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로마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그 믿음에 따른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많이 해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오고, 또 오랜 시간, 특별히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루터 때나 칼빈 때나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 후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다 들려지는 시대가 꽤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도 로마서 한 장,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면서 함께 본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에 매여서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성경에 쓰여진 그때도. 그러다 보니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 당시 총회장이라 할 수 있는 누가 나서요? 야고보 선생님이 나서죠. 예루살렘 교회 기둥처럼 여기는, 그래서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듣고 그래 내가 믿어 라고 생각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믿음인 거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의로워집니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고민을 살짝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았다. 나 착한 사람이고 나 죄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없거든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지 애를 쓰지만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자아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사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율법을 아는 것만 가지고 의롭다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 향해 바울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행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그날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 교회 안 다녔는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그날에 은밀한 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할 수 있는, 우리가 교리라는 것에 붙들려서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지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율법을 안다는 것만 가지고 의롭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장담할 수 있나?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문제 삼는데 17절 이하를 보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아요. 우리도 그렇죠. 눈먼 사람의 길잡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스승이다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들, 21절부터 보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왜 믿음에 따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가? 왜 믿음 따라 살지 않는가? 그러면 누가 욕된다? 하나님이 욕되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한과 같다. 구약시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구약시대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온갖 비리의 주범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의 문을 막고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저는 큰일 났어요.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로마에 사는 유대 사람 중에 여전히 같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어느 때는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행동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 정말 괴로운 일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은,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상처 있는 사람의 그 상처를 후벼 파면 어떡합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도 상처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전히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굳이 기독교 단체가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과연 바른 행동일까? 차라리 종교 색채를 내려놓던지 왜 기독교 단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이제는 치료가 됐어야지. 그건 상처받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딱지가 앉아서 아직 딱지가 완전하게 떼어지지 않고 세대가 조금 더 지나야죠. 그 아픔이 있는데 그 딱지를 가서 떼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 다시 또 상처가 돼서 또 오랜 시간 서로 반목과 갈등 가운데 빠져들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특히 기독교 단체가. 부담스러움 편집해 주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저의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저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돼요. 함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게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저도 너무 큰 고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 많을 때가 있지만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맞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무엇이 옳은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독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을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여겼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은 것, 그 의미 없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겉 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 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하니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할례에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의 특권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장에 뭐라 합니까? 유대 사람의 유익, 특권이 있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유대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권리를 누리려면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죠. 특별한 권리와 이익이 있었으니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의롭게 심판하시니 유대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더 악을 행하자 빈정되는 유대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 우리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완전한 의인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죄인이다. 라고 인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선언하는데 기록된 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시편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바울이 종합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끊임없이 탐내요. 어쩌면 먹어도 배가 고픈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배고프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나만 배고프다 생각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탐을 내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사람이 사는 것이 고생이고 순간 기쁨을 잠깐 맛보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인생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법, 생명과 평강을 따라 다 같이 산다면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사는 거이 고생이에요? 왜 힘든 거예요?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죄로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은 그래도 인생이 아름다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실상도 들여다보면 타락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괜찮을 수 있는가? 다 마찬가지일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해도 365일 24시간 그 행동을 지켜보면 실망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고 선을 계속 행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여전히 우리도 달콤한 죄의 맛에 중독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걸 우리도 깨달았잖아요. 바울은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자신을 보며 신음하였으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외칩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시 주님께, 다시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에 물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